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요한복음 4장 35절 우리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다른 성경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아주 짧은 네 단어로 이루어진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짧은 구절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그래서 올 2017년 한 해를 지나면서 이 말씀이, 이 주님의 명령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늘 남아 있기를, 계속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 주위 상황이 있고 문장에 컨텍스트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밭을 보아라. 물론 그 추수하는 밭입니다. 농부들이 일하는 밭입니다. 또 풍성한 수확이 날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일터의 밭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을 안다는 뜻도 되고, 또 세상의 어떤 필요와 문제를 우리가 본다는 의미도 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먼저 밭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lift up your eyes, 영어 성경 보니까 lift up your eyes, 눈을 들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부터 눈을 뗀다는 거예요. 우선 그래야만 다른 곳을, 밭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무엇인가 보고 있습니다. 보고 다닙니다. 보통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눈길을 줍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중요한 것을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적으로 말한다면 사람은 다 어떤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향해서 삽니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우리의 마음을 가장 쓰게 하는, 마음을 붙잡는 것들이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눈을 든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관심을 갖고 주목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눈을 좀 돌린다는 뜻일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의식하든 못하든 내 자신이 중요하고 또 내 자신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그와 같은 연장선에서 각자 자신의 가정과 가족이 소중합니다.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또 사회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이 우선은 우리 식구들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 또 더 나아가서 친척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더욱이 우리 식구들 중에 누가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 한다면 그들을 향한 마음이 더 간절해집니다. 온통 신경을 쓰게 됩니다. 또는 이러한 가족뿐만 아니라 나의 일터, 어떤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비즈니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신경을 씁니다. 다른 것을 별로 생각할 여유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내 자신이나
내 자신의 가족이나 그 문제나 또는 내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눈을 들라는 말씀은 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마음을 쓰는 것이 당연하지만 또 그래야만 하겠죠. 그러나 그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것에만 몰두하지 말고 눈을 한번 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목사님, 우선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선 나의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눈을 돌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 처한 처지와 형편을 잊고서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내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필요와 문제들에 집중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내 자신의 문제 또는 내 자신에 너무 얽매이는 것은 아무런 좋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 치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생각을 많이 쏟는다고, 염려한다고 필요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가 된다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졌어요. 뿌리를 내리고 어느 정도 잘 자랍니다. 그런데 가시덤불로 인해서 그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기운을 막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세상 염려입니다. 여기에서 눈을 떼라고, 눈을 좀 돌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의 본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을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화목한 성도들, 화목한 교회를 우리 모두가 다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끼리 모여서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사귀고 친하게 지냅니다. 참 귀한 일이에요. 우리말에 이웃사촌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말은 이제 이미 옛날 말이 되었습니다. 뭐 이웃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까운 곳 아니잖아요. 저도 우리 이웃하고 전혀 몰라요.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라요. 그만큼 잘 만날 기회도 없었고 특별히 사귀어할 이유도 없고 솔직히 그래요.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옛날 말입니다. 오늘날은 아마 교회 사촌이라 그래야 맞을 거예요. 우리 특히 한국 이민자 사회에서는 더 맞는 말이에요. 가까운 친척보다도 같은 교인이 더 가깝습니다. 더 자주 만나고 더 함께 문제를 나누고 더 서로 돕고, 그것이 보통 교회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사촌이 맞는 말이에요. 자, 교인들끼리 이렇게 친하고 가깝게 되고, 그래서 친척보다 더 가까워지고 가족처럼 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 교회에 오래 알고 지내던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들의 관심과 시선이 제한되지 않고 좀 더 눈을 돌려서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 좀 더 넓은 세상을
보라는 것, 그것이 또 오늘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말씀의 한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렇게 질문할지 몰라요. 세상에 이웃에게 눈을 돌리기 전에 우선 우리 교회가 더 안정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더 화목하고 더 건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먼저 아닙니까? 발등에 불을 먼저 끄라 그랬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은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나면 편하고 즐거운 마음이 통하는 그런 사람들하고만 시간을 보내고 교제를 한다면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주의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단체적으로 어떤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우리의 관심과 삶의 범위가 점점 교회 안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제한되게 됩니다. 아까 교회 사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교회 사람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관심의 범위가 교회 내로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친한 사람들로 제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누가복음 14장에 너희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벗이 누굽니까? 형제가 누굽니까? 친척이 누굽니까? 친한 사람이에요.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청하지 말라. 부자 이웃이 누굽니까? 뭔가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초대하지 말아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초대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간직해야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세상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으로 향하라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좀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그죠? 우리의 관심이 교회를 넘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 우리는 세상은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과는 탐쌓고 우리끼리 교회 내에서 믿음의 식구들끼리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아야만 할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는, 교회의 원래 목적은 그러한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의 담을 넘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하는 그러한 의미가 또한 교회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 2017년 한 해에 우리가 조금 눈을 들어서 밭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은 나 자신에게만 어떤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정성을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좋아하는 것 먹고 내 좋아하는 것 하고. 가끔 보면은 우리 한국 남편들이 좀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와이프가 다 이렇게 아내들이 옆에서 잘 돌보고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남편들이 자기 자신만 아는 그런 이상한 좀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잘못하면 변하게 돼요. 나 자신을 넘어서 옆 사람에게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것이 곧 눈을 들어서 밭을 보는 거예요. 가족이 중요하지만 내 가족, 내 식구들만 챙기지 말고 다른 가족, 그들의 어려움과 문제를 또 바라볼 줄 아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끔찍히 위해요. 그런데 자기 자녀 귀한 것만이 아니라 남의 자녀 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자녀 위하는 것 참 대단해요. 높이 살만해요. 그러나 그와 정반대로 자기 자식만 위하는 것, 이것도 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되죠. 모든 사람은 누구의 귀한 자녀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끔찍하게 귀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의식적으로 또 의도적으로 우리와 같지 않은, 그래서 별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어프로치, 다가가야 되고 또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별로 가깝지 못한, 뭔지 좀 소원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에 담을 쌓지 말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귀기 위해서 말을 걸고 또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또한 나에게 내미는 그러한 손을, 나에게 거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서 밭을 바라보는 첫 걸음인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오래 사귀면 가족 이상이라 그랬죠. 끈끈한 정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발전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목회자 코너에 썼습니다. 톰 라이더 하는 그런 어떤 우리 남침여교회의 유명한 실천신학자이고 또 교회 컨설턴트인데, 이분이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리서치를 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교회가 쇠퇴하는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다른 많은 조건들보다도 첫 번째 하나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교회가 내부 지향적으로 될 때에 다 쇠퇴했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제가 보았고 또 여러분에게도 소개를 했습니다. 내부 지향적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 자신의 문제, 나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 또는 우리 교회의 필요, 우리 교회의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 그것이 내부 지향적인 거예요. 그런 교회는 발전이 없고 그러한 교회는 발전이 없고 쇠퇴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웃의 지역사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족인 이북 사회를 보고, 여러분이 이북에 가족과 친척이 없더라도 한 동포인데, 한 형제자매인데 그들의 실상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또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것이 눈을 들어서 밭을 보는 거예요. 그건 못할 때 내 문제, 내 필요, 내 유익, 거기에 국한되는 거예요. 내 교회, 내 나라에 국한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계 선교지를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 밭을 본 그 선교사들이 아니었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100여 년 전에 한국 땅에 와서 피를 뿌린 그 선교사들의 순교가 바로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밭을 보지 못하면요 절대로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보내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핍박을 허락한 것은 그 사람들을 흩트려서 눈을 들어서 세상 다른 추수할 밭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을 보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할 그 땅들을,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교회 또는 내 나라까지라도 거기에서 눈을 들어서 밭을,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밭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읽은 말씀 첫 부분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제자들은 그 사마리아 들판에 밭을, 곡식들을 바라보면서 한 넉 달 후에는 추수할 때가 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자들의 생각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누구의 말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것은 시각의 차이예요. 제자들은 그 육신적인, 육체적인 밀 이삭을 기대하고 그 밭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넉 달 있으면 추수할 때가 될 겁니다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한 육신의 곡식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기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헐벗고 굶주리고 많은 사람들이 목자가 없어서 유리하는 양떼처럼 방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이미 희어져서 추수 때가 되었다. 어서 속히 일꾼들이 가서 돕고 섬기고 전하고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래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었다. 예수님은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런데 일꾼이 부족하구나. 하늘의 주인에게, 추수의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바라시는 그러한 추수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눈을 들고 조금 눈을 들어서 우리의 이웃을,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자 하는 우리 올해 교회 표와 언뜻 이렇게 좀 반대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서로 반대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의 한 모습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세상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형제자매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에 그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실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교회에
믿음이 좋은 사람, 약한 사람, 교회 오래 다닌 사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 옛날 신자, 새 신자, 나와 신앙 컬러가 비슷한 사람, 전혀 다른 사람, 나와 이 사회적 배경이 비슷한 사람, 전혀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어떤 이슈에 있어서,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LA 코리아타운 이 안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다니다가 실망하고 상처받고 방황하는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어도 교회는 안 나가는 그러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또는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반대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잃어져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 내 주위에 이 LA 지역의 사람들을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맞아들였다.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다. 그때 의인들이 대답할 것이다. 주여, 언제 주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목마르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우리가 맞아드렸으며, 언제 주께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왕이 대답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들 중 가장 보잘것 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우리 주위에,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 고통받고 있는 사람, 약하고 힘없는 사람,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 이들을 돌아보는 것이 주님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 우리가 일하고 섬겨야 할 세상, 또 우리의 섬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는 것이 곧 내 한 몸, 내 일신의 만족과 안락과 내 일신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식구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2017년 새해 초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아무리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아도, 아무리 내가 내 가족, 내 가정에만 집중하여도, 아무리 우리가 우리 교회의 문제와 우리 교회의 그 무엇을 위해서 집중해 보아도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눈을 들어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보시는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복음의 마음 가지고 볼 때에,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를 때에 우리가 여지껏 바라보았던 내 문제, 우리가 여지껏 고민했던 내 가정의 어려운 문제들, 여지껏 신경 썼던 교회의 문제들이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가 추수될 것을 믿고, 또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동참하는 일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교회로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 보혈로 사신 귀한 교회, 우리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교회로 2017년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귀한 교제, 귀한 모임, 귀한 형제자매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더욱더욱 사랑하고 용서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서로를 품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세상에 방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으로 나아가며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우리 새소망교회 온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